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꼭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쏟고 살았던 이런 세상의 온갖 속임수에서 우리가 깨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면 비슷한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 이야기, 두 사람의 믿음의 삶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노아이고 또 한 사람은 롯입니다. 알다시피 롯은 소돔성에서 살았습니다. 소돔성은 무법한 도시요, 음란한 도시였죠. 성경에 보면 이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그 소돔성의 무법하고 음란한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많은 고통을 당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소돔성에서 나와야죠. 못 살겠다고. 이 죄악의 도성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왔어야죠. 아니면 거기서 전도하든지. 그런데 롯은 그 무법한 도시,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듣고 괴로워하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그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좀 달랐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도 소돔성과 비슷했죠. 그때에도 무법한 시대였고 음란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 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반해가지고 세상으로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바로 그런 종말의 시대, 소돔성과 비슷한 시대에 노아가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입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주석가들은 입었더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보았더라 라고 번역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말하자면 노아는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세상을 썰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 그때에, 바로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죠. 그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그 시대 노아가 뭐 했냐?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시대의 노아가 뭐였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노아를 주목하셨어요. 노아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여셨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진짜 큰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노아 외에 다 죽었으니까. 세상은 다 노아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여셨습니다. 똑같이 무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았지만 롯처럼 살 수도 있고 노아처럼 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제천 제1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천이 시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아파트 마당에 세워진 차를 타고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했는데, 근데 차 문을 열려고 보니까 차 운전석 유리에 종이 쪽지가 하나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는 꺼내서 가로등 밑으로 가서 읽어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오빠 심심해요. 전화하세요. 그때는 011 얼마. 아니, 이게 제천이에요, 제천. 우리 시대의 타락상도 소돔성 못지 않아요.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동성애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안 그래요? 지금은요, 소돔성하고 똑같아요. 노아 시대하고 똑같아요. 지금이 종말의 시대이죠. 무법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2025년 2월, 여기가 동네가 가자동인가요? 성남동. 2025년 2월 성남동은 괜찮아요? 여기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이 타락한 세상, 이 무법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롯처럼 그냥 아파만 할 것인가? 롯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 건가? 이 시대에.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방주를 짓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시대에 아주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대답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답을 얻기 어려워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철학적인 질문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누구인지 답을 못 줘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은 누구인가?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철학자들은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물으면 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묻지 않아요. 성경적인 질문은 명확해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렇게 물어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질문은 답이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여러분,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헷갈려서 그렇지,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뉴욕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3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리고 맨하탄으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영어 배우겠다고 영어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영어는 하나도 못 배우고 한 3개월 정도 그 브루클린에 있는 동안에 미국 동부 쪽에 있는 여러 교회에 그냥 부흥회 다니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미국에 있는 동안에 부흥회만 한 1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매주마다 부흥회만 다니다가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이분들이 미국 생활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큰 누님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살아요. 그런데 물어봐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죠?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요, 대답을 못해요.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피는 한국 사람 피가 흐르고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미국에서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몇 번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어요. 제가 자카르타에 가서 널푸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2번 하고 자카르타 중앙교회도 가고 여러 군데 이제 다녔었는데, 그때에 제가 자카르타에 가서 부흥회 할 때에 그때의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자카르타에 살고 있대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자카르타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정체성이요, 너무 분명해요. 자카르타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요, 혹시 자카르타에서 살면서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귀화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요, 한 명도 없대요. 몸은 자카르타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명확해요.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래. TV도요, 대한민국 TV를 봐요. 신문도요, 하루 늦지만 대한민국 신문을 봐요. 늘 어디만 생각하는가 하면 서울만 생각해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 자카르타에 살던 한국 사람들은 주재원들, 파견 나온 사람들, 길어야 3년, 더 길면 5년, 짧으면 2년, 1년 있다가 다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자기를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정체성이요, 명확했어요. 자기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아니, 기껏 따라서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번도 희미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어요. 이 세상을 내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자였지만 세상에서는요, 땅도 사지 않았고 큰 집도 짓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자라났죠? 애굽. 그것도 애굽이 어디에서 자라났어요? 애굽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애굽의 권력, 서열, 앞으로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정치의 중심에 서서 자라면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도 될 수 있는 정치 서열로 말하자면 꽤 앞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애굽의 학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좋은 것들, 모세는요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랬어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지만 단 한 번도 그는 나는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대.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동족이 누구냐?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문화,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내 동족과 히브리인들과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광야에서 지내는 것을 더 좋아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냐, 누구에게 속했냐 명확했어요.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를 따라 살았어요. 내가 누구한테 속한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하면 두 번째는 뭐가 분명해지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사명, 내 소명이 무엇인가?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속했는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이 무엇인가?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너무 명확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명, 이 일을 위해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 앞에 세우고 바울에게 물어요. 바울이여,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단순해요. 나는 십자가 복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것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죄송해요. 조금만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제가 가끔 이래요. 자, 어쨌든 바울은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 너 까불래? 너 한번 죽어볼래? 이러고는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할 말 없어요. 맞아요? 사울을 집어다가 저 지옥에 넣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날 나를 죽이지 않고, 그날 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같은 놈을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어요. 이것은 바울이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였어요. 고난이 닥쳐와도 핍박을 받아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증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 읽었어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쯤 성령께서 바울을 막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아, 너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거기서도 너 복음 전해야 돼. 임금 앞에, 로마 총독 앞에, 나아가서는 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돼.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매여라고 표현해요. 헬라어 문에 보면 데데메노스, 에고토 푸뉴마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나를 데데메노스, 이끌어서, 사로잡아서,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를 몰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이죠. 사명의식이죠. 이게 바울의 가슴에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소명,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른 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너 이 땅에 있을 이유 이제 끝났으니까 내게로 와. 이리로 데려갈 거예요. 아직 안 데려간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97이에요. 정정해요. 며칠 전에도 만나 뵙고 왔어요. 저를 만나면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이 빨리 나 좀 데려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목사인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늘 웃으면서 얘기해요. 엄마가 안 죽은 건 할 일이 있어서 그래.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데려가지. 여기 생명이 붙어 있다. 이 말 자체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못 찾아서 그렇지, 내가 헤매고 있어서 그렇지, 사명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명이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생을 드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많은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바울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잘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그 사명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가지 사명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을 줘요. 여러분, 저에게는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별것 다 얘기합니다만, 어떤 버릇이 있는가 하면 차만 운전해서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그냥 앞에 차가 나올 때까지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 젊었을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전도를 가르치고 전도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사실은 전국에 다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도 세미나를 많이 인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5시간 운전해서 저 마산에 가서 1시간 강의하고 또 5시간 운전해서 서울로 오고,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 막 빨리 운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주 아찔아찔한 순간들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제가 만나면서도 저한테는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확신인가 하면, 아직은 아닐 거야.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용서하세요,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 목사들 중에서 전도를 가르치고 전도에 대해서 책을 쓰고 전도 세미나를 인도하고 전도자를 키워낼 목사가 누구냐, 감리교 목사 중에 그런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죄송해요, 저도 요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빨리 운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지.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확신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가. 바울은 그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인간으로서 바울이 해낸 일을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했을까? 깜짝깜짝 놀라요. 아마 바울의 전도 여행,
그 길을 따라서 성지순례를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느껴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저는 존 웨슬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웨슬리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래도 제가 전도학 박사예요. 여러분,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리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했을까? 그런데 알고 보면요,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웨슬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주님이 서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그랬고요. 존 칼빈이 그랬고요. 존 웨슬리가 그랬어요. 진젤 도르프가 그랬고요. 하나님이 쓴 이 사람들은 누구나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지금 이 얘기보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정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펼쳐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24절을 읽었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매였다고요? 지금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얘기했죠?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바울을 이끌어서 데레메노스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똑같은 성령님인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니, 똑같은 성령님이요, 바울에게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데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지도 몰라.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22절 성령님이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23절 그런데 그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왔는데, 일곱 집사 빌립의 집에 머물 때였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왔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바울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요, 시연을 했대요. 시청각, 시연을 해서 보여줬대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자, 이때의 바울이 24절 뭐라고 대답했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수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이라면, 주님이 그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놓았다, 이 얘기예요.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알고 그리고 자기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혹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 안 보이죠? 어쩌면 우리 중에 내가 사명을 다 한다고 주님 앞에 서야가고 손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 좀 사명을 잃어버리고 저 뒤 어디인가에 앉아서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 숨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약해졌는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삐지게는 왜 그렇게 많이 삐지는지. 걸핏하면 상처받았대. 아니, 제대로 교회 일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서 상처부터 먼저 받고 삐지기를 먼저 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면 나를 친다 그러고,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저 다른 데 있는 사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이요, 마음껏 설교를 못한대요. 교회에서요 11조 설교하면 쫓겨난대. 전도 설교 하지 말아요. 요즘에 이렇게 세미나 가고 그러면 전도 설교하면 바보 같은 목사래요. 그 짐쌀 준비해야 된대요. 교인들에게 부담 주는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혼 이런 얘기 꺼냈다가는 쫓겨난대요. 무서워요, 무서워. 교인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 해석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변호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갖다 대는 똑똑한 교인들이 너무 많은 바람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저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가진 사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저는 이 고백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예수 믿지 않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만조씨예요. 그런데 하만조씨 창방공파 32대 손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눈치를 채겠죠. 우리 집이요 종손 집안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에 제사를 배웠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집안 어른들이 저를 앉혀놓고 제사를 가르쳤어요. 지방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저희 어머니는 미션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굿도 자주 했어요. 무당 불러서 굿을 하고, 그리고 미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 많이 지내고 굿을 하고 미신 섬기다가 망한 집 얘기해봐라 그러면요, 제가 손을 들고 우리 집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집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 눈앞에서 망해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올해는 동네 앞에 어느 논에서 모내기하고 거기서 추수했는데 내년이 되니까 그 땅이 사라졌대. 이쪽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또 1년 지나니까 이 땅이 사라졌대. 그냥 집이 막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신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집안이 망해야 되니까 또 무당 불러서 굿하고, 굿하고 나면 또 망하고, 그러면 또 무당 불러서 굿하고. 여러분,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진짜 은혜를 받게 됐어요. 동네 교회 물을 좀 갖다 주실래요? 우리 동네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부흥회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갔다가 집에 있으면 새끼 꽈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교회로.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네, 성령을 받았다기보다는 성령님이 저를 덮치셨어요. 그냥 방언이 터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진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제사를 거부했어요. 제사 못 지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안 어른들이 저를 그냥 돕겠어요? 제사 때가 되면 제 목덜미를 끌고 질질 끌고 와서요, 제사장 앞에 다리를 다 끌고 내동댕이 치면서 이놈아! 저래. 저는요 벌떡 일어나서 못합니다. 또요 막 저를 내동댕이 치고 저는 또 벌떡 일어나서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제가 서원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문과, 이과를 정해야 돼요. 신학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문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정할 때에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워낙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서원은 했지만 하나님, 예수 믿게 해서 사람 생명 살리는 거나 의사 돼가지고 사람 생명 살리는 거나 비슷하니까 제가 그냥 의사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고는 이과를 지원을 했어요. 문과를 안 하고 이과를 지원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고향이 저 대구 쪽이었는데 대구에 있는 유신학원이라는 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학 정석 2 이런 거 책 들고 다니면서 학원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저는 대구에는 살지 않고 시골에서 살았어요. 대구에 있는 친척집에 와서 학원에 등록하고 다녔는데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대구 도청 옆에 상격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주제가요, 사명이었어요. 사명이라는 설교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제 앞에요, 하나님의 눈이 나타났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주님이 너는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 목사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너무 두려워서 제가 설교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요 도망쳤어요. 교회 밖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안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한숨 쉬고 집에 갔어요.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장로교회 다녔잖아요. 장로교인이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라도 가야 됐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도 또 이제 갔는데 아침에 갔던 교회 안 갔어요. 또 사명 얘기할까봐 절대로 사명 이런 설교 안 할 2층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니 그날따라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 예배 강사님이 오셨는데 주제가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제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신학교 가기 원한다면 표정을 보여주세요. 정말 내가 너를 목사로 삼겠다. 그래야 내가 핍박이 있고 집안 어른들이 욕을 하고 핍박을 해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원이 양털을 갖다 놓고 이슬 내리게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듯이 저도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 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머무는 고모네 집, 그 상격동에 있는 그 집 대리 마당에 나무가 한 그루 있던데 그 나무에 싹이 나게 해주세요.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에 나무에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리가 없지. 그런데 제가 성부를 건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면 겨울이지만 한겨울이지만 그 나무에 싹이 나면 제가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몰라요. 절대로 나무에 싹이 날 리가 없으니까 76년 1월달 한겨울에 어떻게 나무에 싹이 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튿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76년 1월 한 열흘 정도 봄 날씨가 되었어요. 한번 기상청에 알아봐요. 한 열흘 정도 너무 따뜻한 날씨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학원에 가려고 신발을 신고 눈을 딱 떴는데 제 눈앞에 나뭇가지가 보이고 싹이 나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야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 길로 학원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나는 신학교 가야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고3이 딱 되었는데 고3이 되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불러서 어느 대학 갈 거냐 그거 물었어요. 진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신학교 갈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요.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막 이 나쁜 놈에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댔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죄송해요. 그때에 저는 그냥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비를 하나도 안 냈어요. 3년 장학생으로 그냥 학교에서 있었는데 네가 학교의 은혜를 보답해야지. 학교 이름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지. 신학교가 막 저를 막 욕을 해댔어요. 근데 아무리 욕을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너무 분명해요. 뭐죠? 쌍난 나무까지. 이거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실컷 욕을 얻어먹고 그래도 신학교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신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그해 10월 달쯤 되었을 때에 담임 선생님이 불렀어요. 너 신학교 가도 좋아. 그런데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너 특차 시험을 쳐. 무슨 시험요? 이랬더니요.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치래요. 학교 명예를 위해서. 뭐 그러죠 뭐. 어차피 안 갈 거니까. 나는 신학교 갈 거니까. 그래서요.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쓰고 담임 선생님 차에 타고 대구로 나가서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쳤어요. 저는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공부 안 했으니까. 신학교 갈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냥 합격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육사에 딱 합격을 하니까 제일 먼저 경찰서에서 우리 집으로 신원조회가 왔어요. 제가 집안 어른들한테 시험 친다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신원조회가 나왔잖아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무슨 일로 경찰서에서 왔냐? 당신 아들이 육사에 합격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 죄송해요. 제 고향이 구미인데, 여러분, 저희 좀 먼 친척,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고모부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과 사돈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조카예요. 먼 조카래요. 그러니까 같은 고향 구미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사돈지간이에요. 집안 어른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너 이제 출세길 해졌다. 사돈 어른이 저 청와대에 있고, 너 이제 육사 들어가서 너 이제 네 앞길이 창창하다. 그러면서 집안에서요,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는요, 집안 어른들이 차를 대절해서 어디 왔는가 하면 화랑대, 서울 태릉 화랑대로 왔어요. 그리고 저를 끌고 다니면서요, 육사생도들 만나면 야, 이놈아 인사해. 육사생도들한테 내년에 이놈이 들어올 테니까 잘 봐달라. 그리고는요, 화랑대를 누비고 다녔어요. 제 운명이에요.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육사 갈 수 없어요. 왜 못 가죠? 쌍난나무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제, 육사 이제 신체 검사 하는 날이, 그때는 대학이 정기 후기가 있었어요. 정기 시험 치는 날이 이제 육사 신체 검사하는 날이에요. 저는 육사 신체 검사를 하러 가면 안 돼요. 그날 신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 정기에 신학대학이 어디 있는가 혼자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신학대학이요, 다 후기예요. 정기 시험은요,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감리교 신학대학. 여러분, 저는 장로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감리교 신학대학 하나만 대학 정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요, 원서를 썼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어떤 대학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되니까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는요, 신체검사하러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험 치는 전날 도망쳤어요.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혼자 신학교 가서 신학 감신 시험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집에 내려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요, 저를 중간에 앉혀놓고 온갖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어른들이요, 말을 안 해요. 그냥 발로 차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그냥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감신에 들어갈까지 한 2달 정도 저는 밖에를 못 나갔어요. 그 동네에 우리 집안 어른들이 많았었는데 만나면 발로 찼으니까, 만나면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그냥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다행히 집에서 쫓아내지 않아서 그나마 제가 2달을 버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77년 3월 5일 감리교 신학대학 입학식 하는 날이에요. 제가 3월 4일 날 서울에 올라와서 기숙사에 짐을 풀고, 그리고 3월 5일 아침 일찍, 입학식은 좀 늦게 있었는데 저는 아침에 기숙사에서 아침밥을 먹고 난 다음에 혼자서 감신을 걸어서 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은 정문에서부터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꺾여졌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꺾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그때에는 운동장이 있었고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가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신 정문을 걸어서 쭉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여지면 바로 거기에 운동장이 나오고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 일찍이 혼자서 아직 아무도 학교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저는 너무나 이제 감격적이었으니까 감신을 쭉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꺾여서 가는데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가 쭉 서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딱 쳐다봤어요. 주님이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면서 얘야, 너 참 잘했다. 그 주님이 저보고 얘야, 참 잘했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제가 지난 2달, 아니 그 전까지 수많은 예수 때문에 받았던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이요, 눈 놓는 것처럼 싹 사라졌어요. 그때에 주님 만났던 그때가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요. 얘야, 참 잘했다. 그리고 주님이 저보고 너 이거는 학교에 들어와서 꼭 해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 이제부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님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입학식하고 난 그 이튿날부터 저는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기도하다가 조금 있다가 제 친구인 유기성 목사가 너 기도한다며. 그래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유기성 목사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기도 모임이 드볼RMC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지금도 이 기도 모임이 감신에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77년부터 되어져 왔으니까 거의 몇 년이죠? 40년 넘었죠? 45년 이렇게 다 돼가요. 45년도 넘었네요. 지금까지 계속 학교에서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주님께서 저한테 얘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생생하고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목회의 길 걸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으로 갔을 때에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혹시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얘야, 너 참 잘했구나. 내가 너 핍박당하는 거 봤고 네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했는지 내가 봤어. 너 참 잘했다. 혹시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을 앞에 두고 힘든 일 때문에, 때로는 핍박 때문에, 때로는 내가 당하는 곤란한 일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저녁 다시 그 사명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 내 사명, 이 일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어요.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르사라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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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사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알려주시기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심령을 강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심령을 다시 되새워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일을 끌고 우리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싶고, 오늘 저녁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오늘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 그리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슬그머니 내려놓았던 것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우리의 눈길을 향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